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면 굳이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저 사람은 정말 양심적이다.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을 들을 만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참 좋은 사람, 참 양심적인 사람, 비교적 욕심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기가 참 어려워요. 설명하기도 쉽지 않고 자기 자신이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화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든 자기 마음으로 판단하고 이성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결단한 쪽으로 행동에 옮겨서 자기 삶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항상 두 가지 기로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양심을 따라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욕심을 따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양심이냐 욕심이냐로 갈등하게 되는 거죠. 양심을 따라가자니 손해가 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욕심을 따라가자니 양심에 괴롭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데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이 이 두 가지 길에서 항상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양심을 따라 살면 이 세상에서는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즉, 양심을 따라 살다 보면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따라 살면 또 양심이 괴로운 거죠. 이런 입장에 처해 있는 게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며 어쩔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럼 양심을 따라 살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이 만약 타락하지 않았고 또 양심이 아무 고장나지 않았다면 양심을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는 양심이 고장나지 않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또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양심이 더러워져 있거나 고장나 있거나 그 양심이 아주 화인을 맞아서 완전히 작동하지 않고 마비되어 있거나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양심이 온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양심적으로 그냥 양심을 따라 살아서 그 의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 눈에 볼 때 일반 사람보다는 비교적 선하게 보일 수도 있고 실제로 선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양심이 고장나 있는 상태를 성경은 타락이라고 표현합니다. 타락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원죄라는 죄성이 양심 곁에 딱 붙어가지고 그 죄성이 욕심으로 계속 작동하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나중에 살아놓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욕심을 따라 산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 양심을 속이고 나는 양심을 따라 살았다. 이렇게 거짓말도 통하지만 그게 세상 사람 앞에는 통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양심을 따라 살았는지 욕심을 따라 살았는지 자기도 잘 모르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거의 예외가 없이 사람들은 양심보다는 욕심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상을 시끌벅적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거기서 거기에요. 누구를 정죄하며 저놈은 나쁜 놈, 죽일 놈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말한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50보백보라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다 양심적으로 살아보겠다고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하죠. 하지만 살아놓고 그 결과를 돌아보면 언제나 양심보다는 욕심을 따라 살아온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려고 원하는 내 양심과 함께 욕심이 그 곁에서 계속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죄성이 항상 우리 양심을 이겨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열매보다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온 열매를 보면 욕심의 열매가 더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원수가 38선 북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 양심 가까운데 죄성으로 욕심으로 군림하고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겠다고 맹세하고 다짐해도 살아놓고 보면 또
욕심을 따라서 살아버린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경우도 있어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사람들을 속이고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들은 악령으로부터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거짓말을 종교적으로 지어내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심이 완전히 파괴된 사람은 전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도 뉘우치거나 가책을 느끼거나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대개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심을 따라 살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양심이 고장났다면 그 양심 따라 살아봐야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망망대해를 헤쳐나가는 배에서 나침반을 따라가지고 길을 찾는데 나침반이 고장나버렸다면 그 나침반 보고 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 양심이라는 나침반이 고장나 있다면 그 양심 따라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방향이 잘못됐다면 속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욕심을 따라서 열심히 죄를 지은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야. 고장난 사람의 양심은 욕심이라는 죄성에 밀리고 눌려서 죄를 지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죄를 짓고 나면 심한 가책으로 또 그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봐요. 예수님을 팔 때는 가만히 있다가 팔아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다 싶으니까 그때 가서 심한 가책을 받게 되는데 그게 죄성이라는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할 때는 매우 달콤하게 느껴지게 해놓고 죄를 짓고 나서는 아주 쓴 뿌리가 나게, 쓴 물이 나게 가책만 심하게 해가지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생한 사람의 양심은 다릅니다. 사람이 거듭나서 세례를 받고 중생한 사람의 양심은 그 죄를 범하기 전에 민감하게 미리 작동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지는 못하고 죄 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죄 짓고 나서 심한 가책이나 일으키는 그런 양심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양심이라는 단어가 거의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신약 성경 들어와서 양심이란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신약 성경에 양심이란 단어가 28번 등장합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중생이 일어난 후에 양심이 정상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그때 가서 양심을 따라서 살 수 있어요. 양심이 고장난 양심을 고침받는 것이 먼저지. 고장난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만 따라 살면서 고집을 부리면 정말 어려워요. 예수님 당시의 세리라든지 장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당시 가장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세리들과 장녀들은 사회가 공인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빨리 받고 신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나는 율법을 지켰다, 계명을 지켰다, 양심을 따라 살았다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받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았어요. 고집을 가지고 고장난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대로 살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따라서 양심대로만 살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양심을 저버린 사람보다는 비교적 선해 보일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나 욕심을 따라서 결단하기 때문에 고장난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 따라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차이가 없이 여전히 죄인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알량한 양심을 따라 살았다고 해서 더 교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중생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거듭나서 고장나고 억눌린 그 양심이 거듭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후에 선한 양심, 그리고 깨끗한 양심, 온전한 양심이 된 후에 그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게 정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양심으로만 살기를 주장하는 것은 마치 고장난 나침반을 들고 바다를 항해하겠다는 것과 같아요. 먼저 나침반을 고쳐야 해요. 먼저 양심이 거듭나야 해요. 그래야 진짜 양심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